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지만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621년 풍성한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90명의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함께 감사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시에 그 죄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웃는 날도 있지만 슬퍼하면서 우는 날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이 세상과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고 또 나눠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의 시작, 두 번째 복의 순서, 세 번째 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온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온이란 말이 제일 처음 먼저 나온 곳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이 빼앗은 산성의 이름, 그 요새의 이름이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시온이 다윗성 또는 하나님의 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지은 이후에는 이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영혼이 감사로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또 다윗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이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책망을 하시거나 어떤 설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삐딱하게 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만 설교가 안 들어온다. 이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교만과 이 자랑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굽어진 길을 곧게 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교만에서 산처럼 높아진 마음을 질책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침체돼서 골짜기처럼 내려가 있는 마음을 이렇게 높아지게 했습니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을 똑바로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간에 깊은 회개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이행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이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치료하십니다. 2절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즉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용서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사람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행복은 마치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붕괴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희생과 피해가 따르는 겁니다. 죄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복은 참복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내 건강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이 사회가 불의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치료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이 약을 주십니다. 이 치료약,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치료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4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축복하셔서 더 큰 복과 기적을 우리와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도의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올해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이제 내년 여름에는 남성교회를 주관으로 해서 전교인 수양회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모든 회복들은 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6절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사실 이 세상 보시면 대단히 불완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생겼기 때문에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땅 밑에는 용암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렇게 불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보시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충동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만 틀어도 사람들이 환경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고 나라들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가 여러 차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이미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백성, 하나님 아직 모르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진도 막으시고 화산의 폭발도 붙드시고 바다가 육지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막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땅 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단기 선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처음에 멀리는 못 가고 멕시코나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으로 선교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땅 끝에 거하는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하루가 연장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탁 놓으시면 이 세상은 그 즉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라니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억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물입니다. 이 물만 잘 공급되면 그곳에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란 창세기 2장 보시면 에덴에서 흘러내리던 그 강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끌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수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축복을 흘러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시작된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물이 아주 적었는데 점점 그 물이 많아지면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은 바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그 문지방에서부터 조금씩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조금씩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너무너무 작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감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조금씩 변화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물이 흐르듯이 시작이 되고 결국 온 땅에 이 물이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어야 이 사회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들리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사회를 축복하는 근원,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라는 것은 1년 농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모든 곳에 넘쳐서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들이 넘치도록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축복의 기초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만 잘 준비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또 이렇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